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에 침묵하신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볼까요? 암송. 다시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죠. 그죠? 쌍둥이잖아요. 그죠? 이라서 쌍둥이인데,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외모가? 아니면 성격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선택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버림받고, 누구로부터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서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에서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어떤 존재인가 에서는 씨알도 안 막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씨알도 안 막히는 데는 뭔 말인지 아시죠?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이 씨인데 아무리 얘기도 알아들으려고 하자고 알아듣지도 못할 때 우리 씨알이 안 먹힌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서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영적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에서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에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간섭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돌보심과 버려두심의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살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채찍질이 무엇입니까? 채찍질?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질 하시고 그러니까 꾸짖고 나무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욕심도 많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꾀도 많고 남의 약점 이용해 자기 이익 챙기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진정 하나님 자녀 되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앞으로 계속 야곱의 삶에 하나님을 간섭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건강 괜찮은지, 아픈 데 없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니까 간섭 많이 하잖아요. 남의 자녀 간섭하세요? 옆집 자녀? 아까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해서 그를 벌하겠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외삼촌 라반이죠.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하나님 에서와 라반을 사용해서 야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과 에서는 연단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에서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은 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그 야곱 자신인 거예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둡다고 아버지 약점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 야곱이죠. 이런 야곱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나.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타락한 나의 기질과 본성이 내 원수인 거예요. 그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나란 얘기 나. 엄한 사람은 싸우지 마세요. 에베소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극이 아니랬잖아요. 맨날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자식 괴롭히고 타락한 본성이 나죠. 여러분 내가 야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이용당하고 사촌 형제들에게 시달리고 빼앗기고 그 많은 세월 20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병으로 숨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 결국 뭐야? 내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했던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도 아니고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아니고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그 놈이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나입니다. 나. 죽어야 될 사람은 야곱이고 변해야 될 사람은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기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사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괜히 엄한 사람 멱 잡고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눈으로 다 보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단의 분량이 있어요. 연단의 분량. 그 연단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17년, 어떤 사람은 13년. 그 연단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 차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광야 40년이잖아. 40에 애굽에 쫓겨나가지고 80세 돼가지고 40년 하나님 침묵했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침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 당시 영광에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잖아요. 당시 영광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헤롯이죠. 헤롯. 헤롯이 그 영광을 빼앗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 하나님 때입니다. 내가 차야 되는 거야. 때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거기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잖아. 나사로 죽었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믿는 사람인데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어서 썩은 냄새 나잖아. 근데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때 비로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무엇인가? 내 잘못으로 침묵할 때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말도 안 걸었어요. 여러분, 요나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 수노 니느웨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쪽에 다시스로 갔잖아요. 고난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침묵했죠. 40년 동안. 고난의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어떤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더 큰 믿음의 삶으로 간주하고 있는 간주. 오스월드 챔버스에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아직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아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더 큰 것을 주어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간주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보자면 엄마는 침묵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아무리 보채해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이와 같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를 성숙한 자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70세 불러가지고 뭐 처음부터 침묵했습니까? 처음부터 침묵하지 않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86세 되어서 이제 침묵하시죠.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경험하겠다면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 침묵을 통해서 내게 올 유익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시며 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만들 것이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굉장히 믿음의 고장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참 믿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 믿음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런 침묵을 경험하며 성장했어요. 이런 침묵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자아 죽음을 경험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게 되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움 구하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가 되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보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뭐 헌금 좀 한다고 뭐 우리가 뭐 봉사한다고 그분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야곱을 떠난 지 한 번도 없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 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야. 예?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말하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몰랐다는 거야. 여기 계시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지역에.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면 자기가 믿는 신으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뭐 대부분 마찬가지. 그래서 신은 지역신, 지역을 관장하고 지역을 주관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보시면 왜 우상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잖아요. 우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드라빔, 그 라헬이 나오잖아, 그죠? 라헬이 뭐 숨겨요? 드라빔.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은 가정 수신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래야 이 신이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했습니다. 아람은 베나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람이 졌어요.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에. 그때 아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 뭐야? 그들의 신 여호와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 우리가 그래서 강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싸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야. 이게 뭐야? 지역신의 개념인 거야. 그리고 성경 잘 보셔야 되니까.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갔잖아요. 엘리사. 나병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나병이 나았죠. 엘리사 통해서 나만 장군 나병 나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져온 많은 예물들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엘리사에 줬잖아요. 엘리사가 안 받았죠, 그죠? 엘리사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절하니까는 나만이 뭐랍니까? 대신에 흙을 달라고 그러죠. 왕 5장에 아세요? 기억나세요? 흙을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말하기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흙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 개념이야. 지역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흙을 가져가는 거야. 땅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땅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죠?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상징하는 흙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었으니까 흙을 굉장히 많이 실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를 떠나서 내 나라로 가면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흙을 가져가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그게 야곱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다윗이 뭐냐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리까? 내가 하나님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니 가긴 어딜 가? 거기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만, 우리 지방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가나안 땅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그 말씀하죠. 현대의 성경은 좀 쉽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보니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외손자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잖아요. 외손자 라반이 괴롭히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믿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있는 거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배에 당하면 있는 게 아니죠. 예배에 당 안 하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 하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어디 하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 교회만 계셔. 하나님 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교회는 굉장히 와서 거룩하고 말도 삼가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그런데 교회 나가면 고삐 뿔리 망하지야. 어딜 튈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기도 계시면 굉장히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이제 좀 달라지죠. 여러분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이제.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베델이구나. 베델의 옛 지명 이름이 뭐예요? 루스. 원래 지명이 루스인데, 근데 야곱이 베델로 바꾸죠. 루스가 뭔 뜻이냐면, 길을 잘못 들다, 길을 잃고 헤매다, 방황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죠.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괴롭히고 자기 이익 챙기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이잖아요. 그 길은 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루스예요. 루스. 세상 사람들이 루스를 가고 있잖아 지금. 그 끝이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로 연결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루스에서 헤매는, 그 루스에서 헤매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방황의 길,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했을 때, 방황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베델 되어주는 분이에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황하던 인생이었어요. 삶의 목적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거기가 루스였죠. 루스에서 방황했어요, 제가. 회사가 부천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영실업이라고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영실업이죠. 영실업.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돼요. 그 부천까지 아주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저희도 그때 토요일도 1시까지 일했어요. 1시까지. 그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아침 6시 반에 나가요. 프라이드 몰고서. 집이 이제 도봉동이었으니까. 도봉산 밑에 도봉동. 그 집인데 거기서 행주대교 건너가지고 김포공항을 해가지고 부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것을 한 거의 5년, 6년 했어요. 직장 생활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게 있어. 시간 나면 친구 놀러 다니고, 노는 날 되면은 친구가 화투 치고, 화투. 제가 잘 알아요. 네? 600. 그 다음에 섰다는 2장 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죠? 2장 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땡, 94, 38, 광땡. 그리고 도리지구 땡. 그 뭐야?
5장 가져가는 거야. 섰다는 2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뭐예요, 그거? 예? 타짜에서 하는 게 그게 섰다는 거예요. 2장 가져가는 거. 막, 소위 쪼인다고 그러잖아. 이게 막 쪼이고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걸잖아. 그래서 땡은 2배. 3박 할 때는 3배야. 이 정도 제가 한 거 아시겠죠? 그러면 도리지구 땡은 5장 가지고, 그 핫도 5장 가지고 12는 20만 도로. 그러면 5장에서 3장 가지고 3장 가지고 12는 20만 도로. 그 남은 2장 남죠? 그 2장 가지고 끝수를 따지는 게 이 도리지구 땡이야. 그 머리가 좋아야 돼. 왜? 화투가 1, 2, 3, 4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그림들이 1, 2, 3, 4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숫자가 안 써 있거든? 우리 친구 중에서 머리 좋은 애가 있는데, 걔는 금방 이게 끝수를 금방 맞추더라고. 그걸 600. 미니아투.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고스톱 쳤지, 고스톱. 그럼 고스톱 치다가, 우리 친구 한 명이 돈 잃었어. 돈을 찢어서. 신경이라도 돈을 찢어가지고 주더라고. 한 번은 설악산까지 가가지고, 설악산에서 그 백담사죠. 그 백담사 올라가기 전에, 거기 텐트 치고서 고스톱 쳤어요, 고스톱. 근데 한 명이 가다가, 백담사 가면 이제 그 개울가 이제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얘가. 그가 이제 짬새라고, 우리 별명 짬새. 별명 짬새인데, 그래서 떨어져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 그래서 3박 4일 고스톱만 치고 왔어.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 시간 가는 줄 몰라, 고스톱은. 그렇죠? 여러분 쳐보시면 알잖아. 언제 1시간 갔는지 몰라. 3일 가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낚시하러 다니고.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살았어요.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모교회가 이제 북설교회라고 신일고등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물주예요. 제가 회사 다니니까 28살, 29. 제가 회사 다니면 제가 물주예요. 청년들은 되게 많이 사줬어. 아무도 안 갚아. 내가 물주니까는 뭐 돈이 있으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겠다. 청년들 한 10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사주고, 막 우이동 거기 도선사 우이동 가서 막 우이동 419탑 가가지고 막 사주고 막. 근데 허전하더라고. 공허한 거야.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뭐 때문에 돈 벌지? 실컷 놀아봤지만은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루스예요, 루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루스의 방황하기도 나에게.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베델이 되어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셨어요. 살 이유가 뭔지 알려주신 거죠. 그게 베델인 겁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아이들 루스에서 헤매고 있나요? 아이들 세상 것으로 그래 쫓아가고 있나요? 그거 루스예요, 루스. 주님께 걸어요. 주님에게 다 올인해요, 올인. 그분이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올인하죠. 뭐예요? 서원하죠, 서원. 주님께 올인하잖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베델에서 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주의 종 된 거예요. 그게 베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터닝 포인트가 생겨. 터닝 포인트.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인제 만난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죠.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지 댕긴 거죠. 댕긴 거. 근데 진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베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관심입니다. 에서는 버렸어요. 에서가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은 버린 당한 자 있고 버려진 자가 있어. 세상이죠. 택한 자가 있어. 둘밖에 없죠. 에서는 야곱이냐, 둘 중에. 에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에서. 왜? 계속 벌써 에돔의 조상되고 그 다음에 그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나오죠.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 미래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버린 거예요. 쟤는 씨알도 안 먹혀. 아무리 내 말씀을 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버린 거야. 자기가 버린 거지. 근데 야곱은 아직 연약하지만 그 영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님 찾잖아요. 축복이 뭔지 알잖아. 하나님이 이제는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징계는 다 받는 거였어요. 자녀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으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아니라 감사하면 고난은 짧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베델의 자리에 있어요. 베델. 루스에서 베델로 가야 돼요. 아직도 방황 안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죠.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나 만난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지 저절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자식 문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든 그게 뭐야?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 여러분 야곱이 야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를 씨름하죠. 진짜 만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죠. 여러분의 삶에 베델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방황 끝. 저도 방황했으니까. 돈 많이 퍼줬어요, 애들한테. 돈 많이 썼어요. 받을 때만 좋아하더만. 받을 때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안 왔어. 사람은 그런 거야. 아, 내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사람은 받을 땐 좋아하죠. 근데 정작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안 왔다니까. 그렇게 내가 퍼줬는데. 내가 사람에게 실망을 해봐야 돼. 그 주님만 바라봐.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베델되기 바랍니다. 그 베델 하나님 만나야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전환점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그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베델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몰랐다고 아버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해주시고 힘써 알아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뀐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터닝 포인트 있게 하시고 삶의 전환점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단 훈련 받아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일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